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가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6.25 동란 때 피난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완전히 정말 6.25 동란 난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한 10분 나오실 줄 알았어요. 10분. 그런데 25분이나 나오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하세요. 자, 오늘 6장 29절 한번 볼까요? 6장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한 70여일 쉬다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지만 앞에 무슨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맹인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뜬금없이 나왔지만 사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왔거든요.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마태복음 15장 보면 1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 근데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 그랬으면 이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습관적으로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 들이대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는 지켜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전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거는 본인의 위생 문제니까 본인이 잘 씻으면 좋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씻고 오니까 너도 좀 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가지고서 비난하고 그러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건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전통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두고 그거에 목매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말씀 가지고서 훈계하고 말씀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통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쭉 얘기하면서 뭐 고르반 얘기도 나오고 다 지나갔으니까 하고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면 외식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데 그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척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예요. 자, 아까 장로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손을 씻게 돼 있다. 그건 뭐냐면 먹을 때 하는 얘기예요. 떡 먹을 때는 손 씻고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17절 봐봐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17절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살인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간음한 사람 봐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간음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교도 듣고, 목사가 그러는데도 모르니까 설교 듣고 있고, 목사가 사기친 거 모르니까 목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죠. 여러분 만약에 알면은 말씀 듣겠어요? 그런 말씀 듣겠어요? 여러분 뭐래도 옷을 어떻게 입어도 머리를 어떻게 해도 뭘 들고 다녀도 그거는 깨끗하면 좋은데 아니니까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결정해요? 더러운 행위, 더러운 말들. 그래가지고 입만 벌어지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옆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보면 답을 딱 줬어요. 아까 맹인 얘기를 했잖아요.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풀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6장의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 돼 있는 게 여기에는 정확히 나오죠. 뭐에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에서 더러운 것을 내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그랬어요. 지도자인데 맹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에게 벼슬 될 거는 아니에요. 참 귀한 거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직분을 가졌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아니면 연수가 많아도 맹인이고 아니면 목사여도 맹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회는 다 구덩이에 빠져요. 전부 다. 2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1절 이하를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까 나왔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도 맹인이라 그랬는데 23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또 꾸짖는데 이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꾸짖어요. 이게 8번인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게 8번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13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시작하죠. 자, 15절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 드디어 나와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러니까 맹인이죠. 17절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보세요. 맹인들이여. 24절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화 있어. 너희들은 이러니까 화가 있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으니까 화가 있어. 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화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멀었다. 눈멀었다. 맹인들이다. 눈먼 인도자다.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눈멀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눈이 멀었어요? 말씀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이 먼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눈이 먼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뭐 다른 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교회는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할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옷을 멀리 입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놔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 가지고서 몸부림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서 막 찌그작 얘기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자, 6장. 누가복음 6장. 39절 다시 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40절)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도 못해. 그러나 제자가 온전하면 선생보다 높은 거예요. 선생 자체가 온전해야죠. 맹인이 되면 안 되죠. 눈 뜨고 있어야죠. 선생이 눈 뜨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 눈을 감고 있는데 제자가 눈을 뜨겠어요? 못 뜨죠. 그 선생이 눈 감고 있으니까 제자도 못 뜨는데, 그런데 제자가 눈을 뜨고 있으면 선생보다도 더 온전한 자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설령 눈을 반쯤 감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교회여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딴짓을 살짝 하려고 그래도 교회가 다른 우리 그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목사님 거기 낭떠러지에라고 말을 해줘야, 그래야지 딴짓을 못하는 거라고. 다시요, 40절 다시 봐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선생이 온전하게 못하면 제자라도 온전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사람은 무언가가 되려고만 자꾸만 하는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경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교회가. 예수님이 일만 있으면 항상 뭐 하셨냐면 밤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낮에 5,000명을 먹이고 나서도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날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 뒤로 하고 어디로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예수님 제자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 선택하실 때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아침 되어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를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며 이 땅 사셨고, 기도하면서 목회하셨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셨다고요.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사는 지도자여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소경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4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눈을 뜨느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온전한 지도자, 온전한 그 눈뜬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 거를 먼저 보지 말고 네 것부터 봐라. 네 것부터. 남 속에 있는 티 보려고 자꾸 티만 보이는 그런 신앙 말고 내 가슴 속에 박혀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 남 쳐다보고서 남한테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항상 비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설교 듣는 자세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요 항상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그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사랑해야 사랑하라고 말을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교육학 용어 중에 아이들의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냥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짓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말이 제일 싫은데 가끔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당신 아버님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 말부터 기분 나쁜데 사실은. 당신 아버님이랑 똑같네. 근데 저도 모르게 닮아요. 그런데 제 큰아이가 뒷짐지고 갈 때는 저랑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거울은 목사라고요. 목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알면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딴짓 안 하면 성도들도 딴짓 안 해요. 그래서 나부터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그럼 성도들도 자기의 속에 목사가 빼낸 것을 보면 성도들도 나한테 뭐가 있지 싶어서 나도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한다고요. 자꾸 신앙생활에서 걸림돌 되는 거 제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가 되려면,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나부터 살펴라. 너부터. 남 탓하지 말고 너부터 얘기해라. 너부터. 그게 온전한 지도자가 된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나무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나무에.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가 잘 맺어요.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내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다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시련과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에서 막 허둥지둥 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내게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걸 이겨내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나무가 되면 그러면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 좋으면요, 시련이 닥쳐올 때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허둥지둥대고 딴 데 가서 돌아다니고 막 방황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다. 46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주여 주여 그래? 맨날 부르긴 하면서 뭐 안 한다고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지금 그 얘기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한테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맨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말씀대로는 안 살아.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막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막 몰아칠 때 그 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알아보냐면요, 탕류가 일었을 때, 물결이 일었을 때, 그때 신앙을 알아보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막 닥쳤을 때, 내 앞에 이익이 딱 보일 때, 이익이 딱 보이는데 그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포기할 줄 알고, 어떤 시련이 와도 탕류가 막 몰아쳐도 집이 딱 서 있는 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48절 볼까요? 49절 마지막 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 탕류가 오니까 파괴됐대요. 이런 거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는데 최고급 이렇게 뭐 나무집을 지었을 때 최고급 나무를 쓰고 미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지붕을 이렇게 해서 뭐 지붕이 이렇게 기역자에 뭐 니은자 꺾이고 뭐 2층 집을 짓고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짓고 뭐 그다음에 뭐 화장실은 뭘 어떻게 하고 완전히 들어가면 궁전이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어떻게 돼요? 탕류가 오면 의미 없어요. 내가 뭘 했네, 뭐 가졌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네가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
말씀 붙들고 사느냐. 괜찮아요. 허름하게 집 지어도 괜찮아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그래야지 맹인이 안 된다. 온전한 지도자가 된다. 온전한 신앙생활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약 70일 만에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벽전을 비워놓고 말씀 없이 찬송 없이 비워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70여일 만에 다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부터 또 힘을 다해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상 것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말씀에 신경 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일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